안녕하세요. 오늘 우리는 기도의 세계로 조금 더 깊은 여정을 한번 떠나보려고 합니다. 보통 우리가 기도라고 하면 소리내서 뭔가를 청하는 걸 많이 떠올리잖아요. 그런데 그걸 넘어서 고요함 속에서 하느님과 정말 인격적으로 만나는 길이 있거든요. 바로 묵상과 관상인데요. 오늘은 여기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마치 맨날 다니던 익숙한 길에서 숨겨진 오솔길을 딱 발견한 것처럼 좀 설레는 마음으로 시작해볼까요? 지금 보시는 이 짧은 문장, 이게 아주 오래전에 사막에서 살았던 교부, 아빠 마카리오의 기도라고 합니다. 어때요? 무슨 화려한 수식어가 있거나 복잡한 신학 용어가 있는 게 아니죠. 정말 단순하죠? 하지만 이 안에는 자신의 모든 걸 그냥 온전히 하느님께 맡기는 깊은 신뢰가 담겨 있습니다. 이 기도가 우리한테 아주 중요한 사실 하나를 딱 알려주는 것 같아요. 뭐냐면 깊은 기도는 말을 얼마나 잘하느냐에 달린 게 아니라 어린아이처럼 단순하고 솔직한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거죠. 아마 우리 대부분한테 기도는 말하는 것으로 익숙할 거예요. 감사한 일을 말씀드리고, 잘못한 걸 용서해달라고 청하고, 또 필요한 게 있으면 구해달라고 하고, 물론 이 모든 거 다 정말 소중한 기도 맞습니다. 하지만요, 만약에 기도가 그게 전부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쩌면 문 바로 앞에 서서 문고리만 만지작거리고 있는 건지도 몰라요. 그 문 너머에 있는 어마어마한 보물의 방을 놓치고 있는 거죠. 오늘 우리는 바로 그 문을 함께 한번 열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런 내면의 여정이라고 하니까 뭔가 막막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다행히도요, 이 길은 그냥 안개 속을 헤매는 그런 길이 아닙니다. 오랜 그리스도교 영성 전통이 우리에게 아주 친절한 지도를 물려주었거든요. 기도가 어떻게 깊어지는지를 보여주는 이 지도는 크게 세 가지 길을 안내합니다. 처음엔 완만한 산책길에서 시작해서 점점 가파른 등산로를 오르고 마침내 탁 트인 정상에 이르는 그런 여정처럼 말이죠. 그 세 가지 길이 바로 소리기도, 묵상, 그리고 관상입니다. 아주 간단하게 비유를 들어볼까요? 소리기도는 하느님께 말을 거는 것이고요. 묵상은 하느님과 그분의 말씀에 대해 깊이 생각하는 것, 그리고 관상은 마침내 모든 생각과 말을 넘어서 그냥 함께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세 가지가 전혀 다른 별개의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의 관계가 점점 친밀해지면서 깊어지는 아주 자연스러운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그 여정의 첫 번째 중요한 관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묵상입니다. 묵상이라고 하면 보통 조용히 눈 감고 명상하는 모습을 떠올리기 쉬운데요. 사실 그리스도교의 묵상은 하느님을 더 깊이 알기 위한 아주 적극적이고 역동적인 활동입니다. 네, 맞아요. 묵상은 그냥 머리로만 하는 지적인 공부가 절대 아닙니다. 우리의 온 존재, 그러니까 이성과 감성, 상상력과 기억까지 내 모든 걸 다 동원해서 하느님의 말씀 속으로 풍덩 뛰어드는 행위예요. 성경의 한 구절을 읽고 그 장면을 머릿속에 생생하게 그려보고 또 등장인물들의 감정을 같이 느껴보면서 이 말씀이 오늘을 살아가는 나에게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 하고 온 마음으로 묻고 답을 찾아가는 과정, 이 모든 게 바로 묵상이라는 거죠. 묵상이 왜 이렇게까지 중요한지 제가 아주 인상적인 이야기 하나를 들려드릴게요. 이 이야기를 들어보시면 말씀과의 인격적인 만남, 즉 묵상이 빠진 신앙이 얼마나 위험해질 수 있는지 생생하게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옛날에 한 선교사가 어느 부족에게 진리의 말씀이 담긴 책 한 권을 남기고 떠났습니다. 부족 사람들은 그 책을 하느님의 선물이라고 생각하면서 정말 지극정성으로 소중하게 다뤘어요. 가장 좋은 나무로 신전을 짓고 그 안에 책을 정성껏 모신 다음에 매일같이 그 앞에 모여서 경배를 드렸죠.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사람들한테 걱정이 하나 생긴 거예요. 이렇게 소중한 책인데 습기 때문에 썩거나 벌레가 먹으면 어떡하지? 이런 두려움이었죠. 그래서 고민 끝에 아주 튼튼한 금고를 만들어서 그 안에 책을 넣고 굳게 잠가버렸습니다. 그들의 경배는 계속됐지만 이제 그 대상은 책이 아니라 책을 담은 금고가 되어버렸어요. 정작 그 안에 어떤 놀라운 이야기가 담겨 있는지는 아무도 모른 채로 말이죠.
그러던 어느 날 새로운 선교사가 그 부족을 찾아왔어요. 그리고 그 책 안에 담긴 것과 똑같은 사랑과 진리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부족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놀랍게도 그들은 자신들이 신성하게 모시는 책과는 다른 이야기를 한다면서 그를 이단으로 몰아서 쫓아냈습니다. 바로 이 지점이 핵심입니다. 책의 내용, 즉 살아있는 메시지와 인격적으로 만나고 소통하는 묵상의 과정이 없다면요. 우리의 신앙은 생명력을 잃고 그냥 텅 빈 껍데기, 차가운 금고를 숭배하는 것과 같아질 수 있다는 아주 강력한 경고인 셈이죠. 자, 이제 묵상이 왜 중요한지는 마음에 좀 와닿으셨을 거예요. 그럼 가장 현실적인 질문이 남죠.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하는 건데요? 묵상이 어쩐지 막연하고 어렵게만 느껴지는 분들을 위해서 교회 역사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의 영혼을 살찌워온 구체적인 방법 2가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누구나 오늘 바로 시작해 볼 수 있는 아주 친절한 안내서라고 할 수 있죠. 첫 번째 방법은 렉시오 디비나입니다. 우리말로는 거룩한 독서라고 부르는데요. 무려 15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수많은 수도자들의 영혼을 길러낸 성서를 가지고 기도하는 가장 근본적이면서도 아름다운 방법 중 하나입니다. 이 방법은 아주 간단한 4단계로 되어 있어요. 첫째, 성서의 짧은 구절을 소리내서 천천히 읽습니다. 그러다 보면 유독 내 마음을 탁 치는 단어나 문장이 있을 거예요. 그럼 거기서 멈춥니다. 둘째, 그 단어를 입안에서 사탕을 굴리듯 되새깁니다. 왜 이 말씀이 나한테 다가왔을까? 하고 곰곰이 생각해 보는 거죠. 셋째, 거기서 얻은 깨달음이나 느낌을 가지고 하느님께 솔직하게 응답합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생각과 말을 다 내려놓고 그냥 그분의 사랑 안에 고요히 머무릅니다. 읽고 되새기고 응답하고 머무르기. 정말 간단하죠? 두 번째 방법은 로욜라의 성 이냐시오가 체계화한 방법인데요. 이 방법의 가장 큰 특징은 우리의 상상력을 아주 적극적으로 사용한다는 점입니다. 성서의 이야기를 그냥 글자로만 읽는 게 아니라 마치 내가 그 시대, 그 장소에 있는 것처럼 생생하게 체험하는 거죠. 요즘 말로 하면 성경 속으로 VR 체험을 떠나는 것과 비슷하다고 할까요? 예를 들어서 카나의 혼인잔치 이야기를 묵상한다고 한번 해볼게요. 먼저 눈을 감고 그 장면을 구체적으로 그려보는 거예요. 사람들의 왁자지껄한 웃음소리, 맛있는 음식 냄새, 흥겨운 음악 소리까지 아주 생생하게요. 그리고 나를 그 장면에 한번 등장시켜 보는 겁니다. 어쩌면 나는 물을 나르는 하인일 수도 있고 잔치를 즐기는 손님일 수도 있겠죠. 그곳에서 예수님의 표정을 보고 그분의 목소리를 듣고 마침내 그분께 다가가서 말을 거는 거예요. 마치 가장 친한 친구에게 고민을 털어놓듯이 말이죠. 이 방법은 말씀을 박제된 과거가 아니라 지금 여기 살아 숨쉬는 현실로 만들어줍니다. 묵상이라는 적극적인 노력을 통해서 하느님과의 관계가 점점 깊어지다 보면요, 우리는 그 여정의 목적지라고 할 수 있는 관상의 문턱에 이르게 됩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전환이 일어나는데요. 관상은 우리가 노력해서 성취하는 게 아니라는 점이에요. 이건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은총입니다. 우리가 뭔가를 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느님께서 하시도록 나를 그냥 내어드리는 기도인 거죠. 카톨릭교회 교리서는 관상을 이렇게 아름답게 설명합니다. 신앙의 시선, 경청, 말없는 사랑. 어떤 복잡한 행위를 요구하지 않죠. 그냥 사랑하는 사람을 가만히 바라보고 그 사람의 존재 자체에 귀 기울이고 아무 말 없이도 충만한 사랑을 느끼는 것. 이것이 바로 관상의 본질입니다. 묵상과 관상의 차이를 등산에 비유하면 정말 확 와닿으실 거예요. 묵상이 정상을 향해서 지도를 보고 길을 찾고 땀 흘리면서 열심히 산을 오르는 능동적인 과정이라면요. 관상은 마침내 정상에 도착해서 모든 짐을 내려놓고 그냥 눈앞에 펼쳐진 장엄한 풍경을 말없이 바라보면서 경이로움 속에 머무는 것 같아요. 묵상은 내가 하는 노력이지만 관상은 그 노력의 끝에서 주어지는 선물 같은 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정말 놀랍게도요, 이 관상이라는 단어 자체에 그 깊은 의미의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무심코 사용하는 한자어 속에 이 신비로운 기도의 본질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볼 관자는 단순히 눈으로 보는 걸 넘어서 꿰뚫어보다,
본질을 자세히 들여다본다는 기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샹, 생각 상자는 더 재밌습니다. 이 글자가 서로 상자와 마음 심자가 합쳐진 글자거든요. 글자 그대로 서로의 마음을 뜻해요. 그럼 이 두 글자를 합친 관상은 무슨 뜻이 될까요? 결국 하느님과 내가 서로의 마음을 사랑으로 깊이 들여다본다는 뜻이 됩니다. 하느님께서 내 마음을, 내가 하느님의 마음을 바라보는 사랑의 시선 교환. 와, 이보다 더 완벽한 설명이 있을까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라틴어 어원 역시 놀라운 통찰을 줍니다. 관상을 뜻하는 콘템플라치오, 컨템플레시오는 함께를 뜻하는 콘과 성전을 뜻하는 템플룸이 합쳐진 말이에요. 성전 안에 함께 머무른다는 의미죠. 그런데 신약 성경은 바로 우리 자신이 하느님의 성전이라고 가르칩니다. 그렇다면 관상이란 저 멀리 어딘가에 계신 하느님을 찾아가는가 아니라 이미 내 안에 살고 계시는 하느님과 함께 머무르는 법을 배우는 것. 바로 내 안에 성전으로 들어가는 여정인 셈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기도의 여정을 안내하는 지도를 함께 쭉 살펴보았습니다. 하지만 세상에서 가장 상세한 지도라고 해도 그걸 들고 직접 첫걸음을 떼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겠죠. 이 여정은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여러분 자신의 것입니다. 오늘 함께 나눈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기도는 하느님께 말하는 것, 즉 소리 기도에서 시작해서 하느님에 대해 생각하는 묵상을 거쳐 마침내 그저 하느님과 함께 존재하는 관상으로 깊어지는 여정입니다. 그리고 묵상은 그 길을 걷기 위한 우리의 적극적인 사랑의 노력이고요. 관상은 그 길의 끝에서 우리를 기다리는 선물 같은 쉼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여정의 목적은 어떤 대단한 영적인 경지를 이루는 게 아니라 하느님과의 관계를 더욱 깊고 친밀하게 만드는 것, 바로 그것뿐입니다. 이제 당신의 여정을 시작할 시간입니다. 거창한 계획은 필요 없어요. 오늘 잠들기 전 단 5분이라도 좋습니다. 좋아하는 성서 구절 하나를 펴고 그 의미를 천천히 되새겨보는 건 어떨까요? 혹은 그저 조용히 눈을 감고 지금 내 안에서 나를 사랑으로 바라보시는 하느님의 현존을 가만히 느껴보는 건 어떨까요? 당신의 다음 한 걸음은 무엇이 될 것 같으신가요?